성경 요한계시록 3장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보면서 여러 교회 역사의 흐름, 또 사실상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그 많은 쇠퇴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쇠퇴 가운데서 두아디라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많이 하락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됐고, 두아디라에서 이제 일부가 4대 교회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두아디라는 죽어 있었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기도 실제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이제 전체 교회는 사실 거의 완벽한 타락 상태에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개인, 그들로 눈을 돌리셨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 이들이 소수의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이루는 이런 빌라델비아 형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교회사에서 사실 빠져나온 어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두 교회는 저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인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거리를 줘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하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에요. 교회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나온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무언가를 성취하실 때 쓰시는 이름들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셨음은 사실 교회는 더 이상 증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고,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참된 증인으로서 마지막 일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마지막 일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에서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한 일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분, 즉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는 주님의 이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무너져 내렸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의 어떤 치리자이자 책임자이자 어떤 감찰자이신 주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세상 역사의 어떤 운행자로서의 주님, 어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상 왕국에 대한 이 창조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의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명맥상의 기독교계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의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성 바벨론, 기독교계로 상징하는 그 조직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최종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기독교계는 겉으로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이름뿐인 거예요. 이름뿐인 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실제 내부는 어떻죠?
실제 내부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공개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뜨겁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 그런 상태로 있고, 이 종말이 무엇이냐,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이 명목상 기독교계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한번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봐보세요. 지금 기독교는 영성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성, 뭐 영원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거, 이런 단어들에 뭐 단어에만 관심 갖는 건 뭐 의미가 없지만 이러한 가치관들에 대해 관심이 없죠. 지금 명목상의 기독교계는 거대해졌고, 그 안에서 뭔가 세속적인 목표와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뭐 부자가 되는 것이든 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든 참 별별 이상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이거는 제가 뭐 이단 교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실상은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는 조직들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신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그냥 주님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우리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신학대학 같은 거 있죠? 그런 신학대 졸업생들 중에서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이름뿐인 종교는 많아요. 세상은 종교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래요. 그런 것들은 여기 나온 영성, 영원, 하늘과 속한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게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죠. 기독교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래요. 기독교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데 세상에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있어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영원에 속한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좀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교회의 종말은 토하여 내쳐진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기독교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어요. 지금 기독교계는 하나의 인간적인 조직이 되어 있죠. 인간적인 종교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공개적인 배교는 아직 없지만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하나님과는 실제로는 교통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세속성이죠. 이들은 아까 말했던 영원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런 것들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자이고 부유하다는 것을 쉽게 자랑해요. 왜냐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거든요. 뭐 커다란 규모와 많은 성도들,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많은 어떤 물질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 분야로 이렇게 교회가 진출하게 되고, 세속성의 교회를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미덕,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세속성의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세속성이 우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쪼록 할 수 있는 한 세속성에서 멀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부주의함에서 오는 세속성이 아니라, 그 개인의 부주의함이 뭉쳐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는 그래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 있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완전히 결핍돼 있어요. 영원에 속한 신앙, 하늘에 속한 신앙,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교회의 이상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속성, 세상에서 잘 되고,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생겨야 되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이 거절될지라도 우리는 어떤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야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버가모와 두아디라를 지났어요. 이미 세상과 버타고 있고, 그 세속성이 이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토하여 내쳐지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금과 흰옷과 안약이었잖아요.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은 상징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금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버린 지 오래됐어요. 흰옷은 당연히 안 나와요. 왜냐하면 흰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는데, 이 의는 우리 얘를 세상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 막 의인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교회에 성도의 의가 있을 수 있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종교인들이 겉보기엔 되게 그럴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흰옷 안 입고 있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의를 토대로 한 진정한 신앙의 삶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없죠. 교회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권하고 있지만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을 권해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처참하게 무너졌죠,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 성도의 의로운 행실도,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데도 이들은 부자고 부유하다고 말해요. 세속적으로 부자고 세속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총체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 밖에서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 밖에 계시고 우리한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 무슨 말씀 봤죠? 영문 밖으로 나오라 배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토하여 내쳐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거듭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세속화된 종교 세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토하여 내쳐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셨다면 토하여 내쳐지지 않으실 것이고 휴거 되시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죠. 휴거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러한 교회들은 토하여 내쳐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문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토하여 내쳐지는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탈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배웠고 히브리서에서도 배웠죠.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최종적인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기는 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기는 자의 축복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서 약속이 되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 있었던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과 어떤 신랑과 신부로서의 만남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업이다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고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파선 상태에 걸맞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이미 들어온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기독교계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개인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봤다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원칙을 따라서 모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교회의 파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7개의 교회를 전부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신다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관심 갖는 주제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 우리 집안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피게 되잖아요. 어른들은 더 많은 걸 봐요, 아이들보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안녕과 내 신앙 수준 이런 거에만 관심 갖지 않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계획과 목적과 어떤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내가 사랑하는 자의 관심과 시선을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 개인 경건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아직 앞으로 가서 배우실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해서 제가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한계시록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